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우셨으니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신 나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말이 틀리지를 않았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놀러 갈 것도 많은데, 특별히 캘리포니아, 저는 시카고에서 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주일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와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갈 데도 많은데 만일 다 제쳐놓고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주위에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갈 곳, 놀 곳이 이렇게 많은데 왜 어두컴컴한 저곳에 가가지고서 1시간 반씩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뿐만 아니라 고되고 힘든 외국의 이민 생활 중에서 자신의 뼈를 깎아가면서 번 돈을 선교 헌금이다, 11조다, 감사 헌금이다, 건축 헌금이다, 보니까 교육관 또 증축하고 계신데 또 많이 헌금하셨을 거예요. 주위의 식구들이 너 정신 나갔냐? 네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그렇게 헌금을 하냐? 하면서 미쳤다고 그럴 것 같아요. 또 봉사를 합니다.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속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봉사를 했는데 또 일 못했다고 욕까지 얻어먹으면서도 또 웃으면서 계속 봉사를 합니다. 때리면 맞고 잘못하면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당연히 미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하겠다고.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120년 또 80년, 학자들이 계산하는 대로 80년으로 짧게 잡고 80년을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짓고 있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다고 또 떠나요. 야 네 아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한다고 또 바쳐요. 바치려고 끌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서 좀 아브라함이 미치진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권세를 거절하고 종살이와 같은 종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광야를 이끌어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죽었다 깨도 저렇게 안 살아. 저 미친놈 아니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미국과 같은 나라의 상원의원과 같은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냥 정처 없이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안정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신 나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면서 주위에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왜 그러고 사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미친 것 같은 사람들, 정신 나간 것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졌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사랑이 넘치게 됐고, 그들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식구들이, 제가 아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주일날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은 남편이 드라이브웨이에 들어놓아요. 운전하고 가지 못하게.
결국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 권사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보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가긴 가는데 뭔가 빠져가서 가는데 누구랑 연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드라이브웨이에 그냥 대자로 누워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거를 견뎌내시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별명을 미친 자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담대한 사람,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온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그 강함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잘 의지합니다. 학위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부모 자식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다 떠나죠. 돈과 권세와 명예를 의지합니다. 사실 내가 믿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라고요? 아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점점 세월이 가면서 건강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손아귀에 쥐어주는 우리가 먹어야 될 약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내가 믿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LA에서 한 청년이 마약을 팔다가 경찰한테 발각이 돼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는데 마치 그 근처에 산이 있는데 산 쪽으로 도망을 쳤다가 합니다. 밤이었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뭐 쫓을 생각도 안 하고 천천히 여유 있게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다 그래요. 경찰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가서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 범인의 발을 가르치더래요. 보니까 신발을 신고 있었겠죠. 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운동화가 유행했냐면은 150불, 200불 주면 나이키에서 이렇게 걸으면은 번쩍번쩍 하는 운동화가 있었어요. 여유 있게 가는 거에 앞에서 번쩍 그냥 따라가서 그냥 여유 있게 잡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농구 코트에서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번쩍번쩍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하나 있었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압살롬이 무엇으로 유명하죠? 뭐 다윗을 배신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압살롬의 머리칼로 유명했어요. 흑발로 아주 윤기가 있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백말 타고 그 백말을 타고 마을을 지나가면은 그 머리털이 휘날리면서 아가씨들이 그냥 동네 처녀들이 쫓아오면서 오빠 부대가 그때 생긴 거 아세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터에 그 머리칼을 휘날리면서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머리칼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말은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있다가 목 잘려 죽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교만하고 그것을 나로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사실 신앙인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강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제가 한국 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할 얘기가 무지무지게 많은데 제가 딱 하나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성지순례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스위스에 잠깐 한 일주일간
그 레이오버를 하면서 거기서 자동차를 빌려가지고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융프라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뭐 이게 이상한 전차인지 뭐 하여튼 그거 타고 한참을 올라가요. 그럼 거기 올라가면 한 1시간 정도만 있는 것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가지고 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또 특별히 별로 그런데 고산지대에서 별로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가지고서는 머리가 울릴까봐 여러 걸어 다녔어요. 1시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서 또 뭘 타고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더 높은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굉장히 좁은 데인데 그 좁은 곳인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서 스위스니까 스위스 시계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 하루 종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1시간만 있다 내려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있으면서 스위스 시계를 파는 분이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청년 그때 당시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스위스 시계를 팔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몰라,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한 선교사님이 저기 밴프에 갔는데 밴프 꼭대기 그 근처에 굉장히 그 좋은 곳에 식당이 있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한국 분이래요. 한국 분의 이 열정과 이 생활력, 이 강한 생활력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 조그만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이 강한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분명 헌신자의 별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강심입니다. 다 적어 놓으시고 이따 나갈 때 시험 봅니다. 네 가지 마음. 두 번째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 자, 죽어서도 함께 있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죠. 저희 교회 아는 한 권사님의 어머님은 아버님이 두 번째 아내를 얻어가지고 사시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두 번째 아내와 함께 묻혀 있는데 그 어머님의 소원이 죽어서 그 남편 옆에 묻히는 거였어요. 재산권을 나 재산권 포기한다고 포기각서 쓰고 돌아가셔서 그 옆에 사랑하면 함께 있기를 원하죠.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애심이 있다면 정신 나간 것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아들들과 딸 하나가 있는데 딸애가 약대를 나왔습니다. 약대를 졸업한 지 2주 만에 결혼을 하더니 이틀 만에 애를 이루었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속으로 저 미친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부모는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사랑한다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정도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상관이 되지 않을 정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헌신자의 별명을 미쳤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은 애심입니다. 자, 세 번째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몸으로 있든지 살아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합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 몸에서 존귀하게 됨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전인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모세가,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 헌신자의 별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겠죠.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처음 세 개 뭐죠? 첫 번째, 강심. 두 번째, 애심. 시험 본다고 그래서 저는 심각합니다. 네. 세 번째, 전심. 네 번째는 천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자, 우리 11절, 12절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2절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랑을 하고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 세상 사람들에게 답할 것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1절이 조금 어려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이야기가 조금 힘들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Since then we know what it is to fear the Lord. We try to persuade men. What we are is plain to God, and I hope it is also plain to your consci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해석을 하면 What we are is plain to God. 당신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plain to God. 백을 사러 가면 I want 5 plain. plain 뭐예요?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보통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치즈도 안 붙이고 아무것도 안 붙인 것. plain. 당연하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미쳤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고 평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보통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노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and I hope, 사도 바울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죠. And I hope it is also plain to your conscience. 당신들의 양심에도 이것이 평범하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 같은 삶을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평범하고 당연한 삶을 사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에도 그러기를 바란다. 즉 똑같이 우리 미친 것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보통이고 당연하고 평범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자, 4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강심. 둘째, 애심. 셋째,
전심, 넷째 현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당연히 그 앞에서 사는 사람. 이 정도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이나 사세요. 선교지를 가든지 말든지 당신이나 그렇게 사세요. 사실 저 자신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야, 이런 삶을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평범한 것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원어에 가서 뜻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나기에 쥐다, 압박하다, 강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에 쥐어서 강압하고 압박하고 막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나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나의 탤런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그 모티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그 사랑이 나의 생각을 붙들고 나의 감정을 붙들고 나의 의지를 붙들어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섬기면서 시끄러운 일은 없어요. 나의 힘으로 하려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섬김 속에 짜증도 사라집니다. 기분 나쁜 것도 사라집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15살 때 와가지고서 여기 LA 하이를 처음에 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한 학기 지나고 그 다음에 잉글우드 하이스쿨을 갔어요. 그래서 잉글우드 하이스쿨에서 제가 성적을 어떻게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생 딱 한 번 올 A를 받아봤는데 잉글우드 하이스쿨이었어요. 보니까 그때 당시 흑인 청년들이 그냥 학교에 가득 찼는데 저는 출석만 했는데 출석표 보더니 제가 피닉스로 전학 갈 때 너 출석 다 했네? 그렇게 A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막일도 막노동도 몸에 배가지고 교회에서 할 일 있으면 땅도 파고 막 우리 애는 가가지고서 꽃 심고 이런 일을 그냥 보통 이렇게 해요. 근데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한국에서 오신 부목사님들이 계신데 적응이 안 되는 게,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서 막 눈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 가다 화장실도 막 닦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적응이 안 되나 봐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제가 할게요, 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손하는 거 보면은 한 번도 안 해본 솜씨예요, 한국에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가 이런 일까지 해야지 돼. 정말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든지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은퇴할 때가 다가오니까 말이죠.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은퇴할 때쯤 되면서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일이 힘들어지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힘든 일이 기쁨이 되는 비결 어디에 있다? 동기에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전 재산을 내주면서 기쁨으로 내주잖아요. 그냥 자기는 그냥 다 내주고 그냥 하나도 없이 그냥 힘들게 살면서도 기쁨으로 내주네요. 왜? 사랑의 동기가 되니까.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힌 바 되어서 강권함을 입고
내가 그 사랑에 온전히 꼼짝 달싹 못하게 그냥 강압을 받고 그 모습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더 사랑으로 넘치게 되고 그 섬김 속에 더 기쁨이 있게 되고 섬김 속에 소망이 있게 되고 섬김 속에 격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헌신자의 모습이요. 그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자들의 별명은 끝까지 정신 나간 자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따라하시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 미친 사람. 마지막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고 버지니아 지역에 꽤 큰 교회인데 거기 선교 목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그 후아레스라고 하는 그 멕시코 동네에 가서 거기서 3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고 6시간을 걸어서 들어가는 선교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인디안들이죠. 멕시코 인디안들이죠. 근데 거기에 멕시코 백인 선교사님이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전혀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훈련시키면서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훈련을 시키고 아들이 술 먹고 다 탕진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끌어안는 이런 단막극을 하고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원하는 사람들 손 들고 나오십시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 마을에 거의 한 40-5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그 인디안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손 들고 다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남자들의 반수 이상이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서 비틀비틀면서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훈련받은 목사로서 이분들을 술 취한 가운데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잠깐 방황을 하다가 나왔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냥 기도해주자.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냐 확인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내내 찜찜한 거예요. 마을과 마을을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게 하고 하는데 내내 찜찜해가지고서 찜찜한데 이제 한 바퀴 돌고 그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 멕시코 선교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파스터 빨리 와서 자기하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갔는데 그 멕시코 선교사님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따라우마라 인디안들은 말이죠. 여자들이 이래요. 여자들이 애를 낳고 양육까지 하고 밭에서 옥수수 이렇게 해가지고 옥수수 심어가지고서 농사까지. 남자들은요. 옥수수로 술 만들어서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우마라 인디안들한테 가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취해가지고 나왔던 몇 분들이 그날 이후로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를 않고 교회에 매일 나와가지고서 자기랑 성경 공부했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쳐가지고 그 원이 버려가지고 평생 마시던 술이 순식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 그 사랑에 의해서 섬기고 그 사랑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뻐 받아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헌신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렇게 하셔서 이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제가 전에 왔을 때보다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졌고 교육관
세우고 EM도 세워졌다고 그러고 오늘 찬양팀 우리 앞에 인도하신 분 교육자입니까? 집사님이세요? 예? 목사님이세요? 시카고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너무 좋아요. 찬양도 좋으시고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셔서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이 지역을 또 미국 전역을 또 세계를 온 지구촌을 복음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하신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